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누구지요? 저 약간 이쪽 보고 얘기해. 누구지요? 야곱만 있나요? 그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서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겠다고 막 치고받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끌어당겼는데 결국 누가 먼저 나왔어요? 애석하게도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호시탐탐 뭘 노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 것인가?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사냥을 하러 갔으니 여러분 산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가면서 사냥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으로 얘기합니다. 야, 팥죽 끓였냐? 한 그릇 좀 가져와. 좋아. 근데 내가 이 팥죽을 한 그릇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내가 형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그까짓 게 뭐 중요하다. 그래 그럼 네가 형해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얍삭바를까? 정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아니 왜 대답이 안 나와?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냥 일명 사기꾼 같은 속임수야.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이제 여러분 믿음의 이 조상에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쌍둥이지만 근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데 지들끼리 쑥닥쑥닥. 그래 오늘부터 네가 형해. 그래 내가 동생 할게. 이게 말이 돼요? 하루아침에 동생과 형이 바뀌어요, 자기네들끼리?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까지도 나중에 이제 속여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걸 이삭이 알았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리브가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기들이 막 싸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했음에도 이삭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첫 아이를 더 치중했단 말이에요.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지, 아버지 축복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 나타내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 눈에 띄기만 해봐 하고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눈치채고 야곱을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받고 도망을 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외산축제 오늘 가는 도중에 그 피난길에 여러분 도망가는 그 도피길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늘까지 뭐가 펼쳐져 있어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이에요. 오르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시작.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렇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긴 합니다만 13절부터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뭐 너는 티끌같이 막 자손도 충만할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널 지켜주고 뭐 그래요, 그렇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 도리로 볼 때,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꼭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의 죄는 물으시지도 않고 다 덮어버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야.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하시는 언약을 축복을 주셔서 언약, 약속의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종용한 자라 장막에 거하였다. 자, 그 설명은 좀 이따 또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대지를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이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이어졌어요. 천사들이 이제 저기는 보니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자, 설명을 볼게요. 자,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저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상상할 때 천사들이 무슨 색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흰 옷. 날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두 기둥 같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사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근데 여러분 천사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다니겠지만 저 사닥다리 여러분 하늘까지 있으면 얼마나 길까요? 땅에서 하늘까지 있으면 얼마나 길까요? 가다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 하늘까지 있대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인 거. 한번 우리가 그 시대의 문자적인 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또는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긴 열차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증기기관차를 봤으면 또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뭐 교통수단에 증기기관차가 있었다라고 3000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증기기관차가 뿌뿌하면서 연기 보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용이 불을 뿜듯이 용처럼 생긴 아주 긴 게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자적인 표현은 그 시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현대적인 문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어요. 또 집에도 좋은 데스크 컴퓨터가 있어요. 데스크탑 컴퓨터가 다 좋은, 아주 사양을 좋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봐요?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유튜브도 볼 것이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넷플릭스도 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카톡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글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뉴스도 볼 거고, 쇼핑도 할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 키워드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잠시 후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따라락 나타나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선이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와이파이의 어떤 그쵸? 그 구축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뭐 물어봤을 때 내가 막 야 이거는 뭐니? 하고 물어보면 어때요? 이거야 라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야 하고 서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인터넷과 연결된 사다리와 같다. 쉽게 말하면 사다리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요. 자, 제가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다리가 인터넷은 아니지만 표현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다리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천사들이 그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면 굳이 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 사다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사닥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인터넷이라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근데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인터넷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듯이 사다리는 나중에 뭔지 배울 거예요. 근데 자,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소통,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고 천사들이 응답받아서 갖고 내려오는 이 소통. 그런데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사다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네,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네, 계속해서 요 구절이 지금 예배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이 생기가 히브리 말로 네샤마 하임이라 그랬는데 이 네샤마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즉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숨을 쉰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숨이에요? 영적인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숨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쉼이 있고 내뱉이는 날심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고 가는 영적인 호흡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까 사다리인데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사다리가 있었어요. 오늘 야곱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제사장이란 직분은 우리가 아론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모세 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생기를 부여받고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던 아담이 그만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생기의 호흡이 끊어진 거야. 사닥다리가 끊어진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하나님 사이를 내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사닥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사닥다리에 대해서. 자, 그럼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야, 사닥다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야, 와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생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야, 그 갈릴리가 쉽게 말하면 창기가 있고 가난하고 저 볼품 없고 그저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갈릴리에서 나온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어떻게 갈릴리 같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나다나엘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네,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나다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겠대요. 근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인대요. 근데 어디 위로요? 어디 위로요? 오늘 요한복음 50장 51절은 어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자비로울 인자가 아니에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인자와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위에 천사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야. 자, 그럼 구약에서 보여줬던 사다리가 신약에 와서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구약의 사닥다리가 신약에 와서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중보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열린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누굴 통해서 전달받아요?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하신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너에게 내가 더 큰 걸 보여주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아담 때 끊어진 그 사닥다리를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쓸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연봉이 몇천만 원이 되고 뭐 1억이 되고 2억이 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닥다리가 없다면 깡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기와집은 아니죠, 요즘에는. 예. 아파트가 몇 채 있고 여러분이 잘 살아도 여러분 안에 사닥다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위로 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의 사닥다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되지. 야곱이 베었던 돌베개.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늘 거리를 직립보행 걸어 다녀요. 자, 그래서 항상 머리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치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머리를 이상한,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에 나오는 뭐 만화 영화처럼 만약에 얼굴이 여기 위에 있지 않고 중앙에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상하겠지만 이 머리가 하나님이 이게 하늘을 향해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기 위해 누울 수밖에 없죠. 비록 내 몸을 땅에 붙이고 잔다 할지라도 머리만큼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베개를 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머리는 땅에 붙이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다가 붙일 수 있겠지, 땅에 붙이려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머리가 뭘 상징할까요? 이 머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머리가 온통 땅의 것만 헤집고 다녀. 온통 우리의 눈도 땅만 보고 다녀. 이 머리 생각하는 거, 내 살아가는 거, 내 인생의 가치관 전부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 자식일까요? 마귀 자식일까요? 마귀 자식이겠죠.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용, 또 뱀. 뱀은 어떻게 하고 다녀요? 땅바닥에 붙어서 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참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다 머리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돌베개에다가 머리를 두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급하게 도망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야곱이 여기에는 혼자 간 걸로 기록되었지만 야곱이 같이 간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였죠? 야곱이 같이 간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나오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누구였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리브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자들이 시세 볼 때 보면은 자기가 늘 데리고 오잖아요. 이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했던 그 유모가 같이 키우고 라반까지 가는 길도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누가 죽어요? 그 유모가 죽어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슬퍼해요. 어머니처럼. 여러분, 야곱이 거가서 그냥 결혼해서 왔으면 그분이 그렇게 큰 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든 간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그렇다면 야곱이, 우리가 지팡이 하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왔지만 야곱이 그래도 그 먼 길을 가는데 물주머니도 싸가지고 왔을 것이고, 먹을 음식도 조금은 싸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밤에 가다 추울지 모르니까 뭐래도 덮을 겉옷이라도 들고 나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산이나 들을 가다가 여러분 잠을 자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돌베개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침이라는 딱딱한 비계를 베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돌베개가 거칠거칠한 돌베개, 예쁘고 동글동글한 것도 아니고 거칠거칠한 돌베개를 그냥 베고 주무실 분 계시냐고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쓰였어요. 지난번에 뜨인 돌도 봤어요. 그렇죠? 이 돌은요,
돌베개의 돌은요, 히브리 말로 에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돌이냐면 이렇게 뭐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라는 의미의 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돌기둥을 갖다가 기름 붓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굴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건축자들이, 세상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건물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했어요.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산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뭘 통해 배웠어요? 부모님들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부모들로부터 배웠어.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돌베개는 이 야곱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만 풀었어요. 야곱의 고난, 야곱의 어려움, 야곱의 외로움, 야곱이 지금 피난 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런데 저는 구속사적으로 돌베개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육신 돼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뭐예요? 말씀이야. 이 산돌이 뭐라고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잤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종용한 사람이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뭐 숫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조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용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종용안에 히브리어 단어가 탐이라는 얘기인데, 이 탐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순전했대. 근데 우리가 순전한 사람이 뭘 사모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순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야.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야곱은 늘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 분명 이 장막은 텐트를 친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헬이라고 쓰여 있어요. 오헬. 네, 오헬. 근데 여러분, 이 오헬이란 단어가 모세가 지었던 성막, 성막을 가리키는 4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쓰이는 단어 오헬을 썼어요. 이게 뭐냐? 이 오헬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바로 야곱이 거한 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집에 있었어. 왜? 거기서 누구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9절은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위대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저가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이 3대가 같은 곳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같은 말씀 안에서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야곱이 돌베개를 지금 처음 뱄을까요? 계속 베고 있었을까요? 늘 베고 있었을까요? 아멘, 늘 베고 있죠. 왜? 제가 베고가 이 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야. 말씀. 절대 이 머리를 어디다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땅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에 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댔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교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이 머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산 자가 아니라 땅에 두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돌베개를 잤다.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동안 말씀으로 봐왔고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게 바로 오늘 꿈인 거예요.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못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요? 못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롯과 헤어질 때 동서남북을 모르거라 횡과 종으로 그어보라. 그게 뭐가 나와요? 횡과 종으로 이으면? 횡으로 그어보고 종으로 그으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고 나서 놀란 거예요. 야 놀랍다.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늘 멀리서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계시네요.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 돌 베개를 베고 잤던 것을 거기다가 뭘 넣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왜 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이것은 야곱이 이 사건을요, 여러분, 야곱의 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와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돌베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 어떤 내 가치관이 아닌 여러분 돌베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 머리를 돌에다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죠. 찔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수요 예배 드리죠. 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금요 예배 드리죠. 또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새벽 예배 드리죠. 적어도 우린 늘 예배 생활하면서 뭐예요? 또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도 읽죠. 공동체 성경 읽기 읽잖아요. 또 신앙서적도 읽고 내가 작정한 만큼 성경도 읽어요. 늘 우리는 말씀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돌베개는 뭐예요? 내가 늘 생활하는 신앙의 생활이에요. 근데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저 멀리 계셔. 우리는 기도할 때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왜? 하나님 저기 계신다고. 멀리 여러분 구만장천에 계신 하나님.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야. 내가 베고 있던 이 돌베개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수천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늘만 본단 말이야.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 만나고 체험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여러분 뭐라 해서 알다 그랬어요. 얘 함께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다. 야곱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고 야곱이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알았다가 경험하다라는 단어예요. 경험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6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했어 야곱은 지금. 그리고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어. 사실상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맞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야곱은요 그동안 여러분들 장자권을 얼마나 속여서도 뺏을 정도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했는데 내가 이 영적인 기업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네 깨달았다는 거야. 76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방울만 있어도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다 쏟아져야 나를 구원할까요? 맞아.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도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 도합 66권이에요. 근데 이 66권에는 여러분들 많은 장수가 있고 수천 장의 장이 구절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이해가 못해서 하나님 어려워요 몰라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눈에 막 들어와 깨달아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 66권 다 깨뜨려서 알아야겠다.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여러분은 단 한 절이라도요.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숨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아. 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허전할까? 내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현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잖아요. 더 특별한 말씀이 없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데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인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그냥 자막만 해주세요. 읽지 않고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줬대. 근데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래. 근데 이 명령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저 바닷가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어디에 있대요? 여기 구절을 쭉 보여주시면 돼요. 이 명령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말씀이거든요. 이 명령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깨달은 말씀에 내 입술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는 이 장소가 베델이야 그랬어. 근데 원래 이 장소의 이름은 뭐였죠? 루스였어요. 근데 루스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편도나무, 살구나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보면 루스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 잘못 가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꼭 무엇과 비슷하죠? 히말타 뭐죠? 우리가 죄라는 걸 얘기할 때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간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스가 뭐예요? 빗나간 잘못된 자리야. 빗나가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빗나가고 그런 뜻이요. 빗나간 상태. 태어난 우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타락한 인간은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이 루스야. 빗나가 버린 루스. 벗어난 길로 걸어가고 있어. 또 루스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요, 황량한, 황야. 또 우리가 광야, 황폐한 강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늘 마음이 뭐예요? 허전해요. 척박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우울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또 우울하니까 다 그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팍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황폐하고 황량했던 그 루스가 오늘 뭐가 된 거예요?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역사가 이사야서 43장 19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아멘. 그저 우리는 하나님 강야의 길을 내주소서, 강야의 길을 내주소서.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인생이 루스였단 말이야. 강야고 황량한 곳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더라. 그것이 강이 되고, 여러분들 사막에 강이 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베델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사야 51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다 뭐예요?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예요. 황야, 빗나간 죄악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 축복. 그래서 내 안이 뭐가 돼요? 에덴 기쁨의 집이 돼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여호와의 동산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친 야곱의 그 인생이 쓸쓸하고 정말 나약한 인생 같지만 돌베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때 그는 황량한 집 루스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